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제 우리 은서하고 퍼즐을 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1번은 창세기 1장 1절, 2번은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 은서가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1번하고 2번 노아의 홍수를 안 꺼내. 왜 안 꺼내느냐? 이걸 꺼내면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돼. 근데 1장 1절은 찾겠는데 6장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6장 8절을 찾는 게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이 성경을 찾아야 돼. 이걸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두 개를 안 꺼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좀 무일하겠어요. 야 임마 아무래도 그렇지. 이제 요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아빠 앞에서 지가 이제 자랑하듯이 외워요 이제. 그래서 장과 절을 이해를 잘 아직을 못하니까 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를 이제 맞이하면서 가장 마음속에서 강하게 감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였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이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자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들어온 세 가지 종교를 즉 이 한반도에 특별히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세 개를 꼽아라. 그러면 일단 교회는 빼놓고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니까 무속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폭이 넓고 영향력이 크고요. 그러면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별로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런 다음에 불교 조직화되어 있죠. 잘못 건드리면 혼나죠. 그런 다음에 유교 이것도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질서, 가정 질서를 뭐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유교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2,300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불교는 한 1,500년 됐고요. 그럼 그전에는요 5,000년 역사라는데 그전에는 다 무속이었어요. 그럼 무속은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속을 이해를 하려면은 창세기 6장을 가면은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교회가 무너져서 세상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우상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공통적으로 있는 무속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아마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많을 거예요. 뭐 최근에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대단히 무속에 많이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무속에. 그래서 무속인이 뒤에서 말하는 대로 국가 정책이 움직일 정도로.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00년밖에 안 된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청교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외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중에 하나, 그게 무속이에요. 그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대통령과 그 부부가
온전히 형 평생을 무속에 의지해서 거의 반무속인으로 살다가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때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무제한 비자를 다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단 하나도 안 가져.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오히려 역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부시 대통령 당신은 한국이 저렇게 많이 퍼주는데 왜 저들한테는 멕시코에도 주고 캐나다도 다 주는데 안 주느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우방하게 향해 이게 맞느냐? 그런데 한국 기자들, 한국 정책 당국자들 모지리들이요. 모지리들. 보고 있으면은요, 저것들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이상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이번에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죠.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념과 색깔을 씌우려는 거거든요. 그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지금 우리는 AI를 기반을 닫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AI 수도를 전 세계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전남 서해안권에다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가장 필요한 거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원전 10개 이상을 지어야 될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원전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빨라야 13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전을 탈원전이 이런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신 지금. 국민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것들이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수력 같은 거, 조력 같은 것은 1, 2년 안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면요, 사람이 무속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자, 그럼 무속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흔적을 볼 수가 있고 창세기 10장을 가면 돼.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10장에서 10장과 11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죠.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이. 자, 노아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딸, 자부들 6명. 그래서 5 자부들 합쳐서 8명. 이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 8명에서 뭐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에 머물렀나 봐요. 이런 식으로 각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뉩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얘기는 11장하고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순서적으로 이해하면은 11장의 바벨탑을 한번 일단을 볼게요. 자, 11장의 바벨탑을 보니까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나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떻게 흩었다고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다 지금 흩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흩어질 때 하나님을 알고 흩어졌어요? 모르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의 출발이에요? 그게 이제 무속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종교의식, 무속의식 다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사하고 거의 흡사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고. 왜? 원형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자, 다 죽고 노아의 호께 8식구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셈, 함, 야벳의 세 식구들이 터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이제
함은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걸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저주를 하죠.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시편 105편에 가면은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함의 땅에서 나왔다고 출애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26장 가면은 21절, 22절에 더 정확하게 말해요. 함의 땅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전 대륙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출발점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흩어질 때 바벨탑에 그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뿌리는 어디예요? 뿌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 믿고 있던 지금 이 종교, 불교와 유교와 무속이 뿌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예요? 다 거짓이요. 어디로 가야 참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야 참이 나와요. 이게 1 더하기 1은 2라는 아주 정말 정확한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무속이라는 것에 빠져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에 매였어요. 그럼 왜 무속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어요? 진노를 내렸잖아요. 수고하여야 아이를 낳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뭘 할 수 있더라고요?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무속을 의지하게 되고 또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습성이 그 성품 그대로가 귀신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유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자, 유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유교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유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의 출발이 뭡니까? 아들이 먼 땅에 가서 살았어. 이름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이 걸려. 이미 이제 소식이 왔을 때는 뭐 한 거예요? 장례고 뭐고 다 끝났어. 가도 안 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상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마음을 표시한 거야. 그게 제사의 시작이야. 뭐 물론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 연휴 때 그 고집했던 상 차리는 거 어디서 온 거예요? 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바벨의 사건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족속들이라.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할까? 육신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잖아요. 그렇듯이 11장에 보면 또 그래요. 노아 용서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바로 또 우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언어가 다르게 흩어졌으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완전하게 모르는 겁니다. 완전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속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러고 거기서 이제 종교들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신이 몇 개라고요? 계급만 2800계단이래요. 계급 계단만. 4개의 계단이 아니라 4개의 계급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세분화나 계급이 있어서 2800개래요. 계단이. 더 된대요, 실은요. 뭐 그것이 사람이 살찌거립니까? 뭐 사람이 차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사람이지. 그죠? 그들은 신은 3억 개가 넘어. 물론 3개의 신이 있죠.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 어디서 비슷하죠? 어디서 한끗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는 다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데 그 후손들은 자기의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진짜신지 같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5,000년 역사의 현실이에요. 5,000년 역사에.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건데 뭔 복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100년 더 됐죠. 140년 됐습니다. 지금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서 왔어요. 이렇게 속히요 그 언어로 번역된 나라가 드물 겁니다. 아마. 네. 번역돼서 왔고 그것이 1887년에 한글 번역이 신약은 끝났으니까. 네. 참 신기하죠. 구약 시편이 번역된 한 번에 다 번역된 거 아니에요. 축복의 시들만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일본까지 갔어. 거기에서 선교사를 만났어. 그래갖고 한국의 권서인으로 성경 판매인으로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아니 신약이 번역돼 있잖아.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그 사람이 5개 언어가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먼저 시편을 번역을 해주는 거. 어떤 무슨 이런 축복의 시들이 있잖아요. 감사의 시들 그것을 절반을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힘들 합쳐가지고 몇 년 안에 구약이 다 번역이 돼요. 한글로. 한자로는 성경이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중국에 먼저 왔으니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소와 양과 우양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이해가 안 되죠. 예. 하나님이 그 아수르 사람들을 아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을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략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지만 그래서 요나는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어떻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상이 말 못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멸망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 중간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전통인 줄 알아. 그게 뿌린 줄 알아.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왔잖아요. 어떤 계기든 어떤 모양이든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사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택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연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상을 차리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딱 이제 아니 밥상부터 차리더라고. 그래서 형수님 물어봐요. 먹고 할까요? 그냥 뭐 하기 전에 할까요? 밥상 다 차리라고 물어봐. 아니 밥상 차리니까 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형수님 표정이 아니야. 지금 하자 이 표정이야. 아 알았어 그럼 오늘 합시다. 그래가지고 고기 생선 냄새 솔솔솔 나고 갈비 냄새 솔솔솔 나고 새우젓갈 고소한 냄새 계속 나고 거기다가 이제 형수님은 날 것을 싫어해. 양념게장을 해가지고 그걸 쪄버려. 아니 진짜예요. 양념게장을 그걸 쪄버려요. 근데 이게 은근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 그 맛을 제가 알잖아요. 다 펴놓고 거기다 또 형수님이 추어탕을 자기가 밑거리에 잡아가지고 매콤한 추어탕을 딱 끓여놨어. 어제 저녁에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맛을. 그 추어탕 이제 팔팔 나지.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찬양을 했네요 이제. 그러고 뭐 기도하라기도 안 하니까 내가 기도가 하고 그러니 말씀을 전달해서 항상 말씀 전달하는 중간에 나오는 멘트가 있어. 아야 얼른 끝내자. 형님 5분도 안 됐어 아직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뭔 성도가 이래저래 한다요. 성도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딱 끝내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니까 형수님 하는 말이에요. 찬양 하나 더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 나쁜 일이야. 찬양을 더 했어. 그럼 축도는 안 해줘요. 원래 축도까지 다 했는데 이제 형님이 하도 내가 설교하는 중간에 근데 무슨 설교를 했냐?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조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희 집안이 조금 누나들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작은 누나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계속 안 받아요. 왜 전화인지 알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나들한테 얘기했어요. 노제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뭐 초모공한테 안치하는 거 그것까지는 양보를 하지만은 그 이상은 절대로 다른 건 안 된다. 누나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했냐? 그럼 엄마가 얼마나 원하는 게 뭐였냐? 제일 원하는 게 뭐였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믿으라는 예수를 안 믿고 뭘 엄마를 사랑했다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어머님이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이 예수 믿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같이 믿어주는 게 그 정도리 아닌가요? 자식으로서? 어머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는데 안 해놓고 그리고 그 노제 하나 안 했다고 그리고 지 마음에 하나 안 든 거 했다고 그런 식으로 형제간을 대?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나는 전화를 해 안 받아도 왜?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련해진다니까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해. 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련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유독히 형수님을 싫어해요. 형수님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서 감사해야 될 정도 항상. 그런데도 그렇게 소리를 많이 해요. 이번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봐.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먼저 가셨으면 좋겠다. 당연한 소리거든요. 너무너무 자식으로서의 그 뭐라고 할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저놈의 새끼가 집어먹이 죽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같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은 그런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수님이 암도 보면 그랬는가 봐. 그러니 이제 그걸 가지고 오메 너그 언니가 엄마 먼저 죽으라 한다. 그러고 막 펄펄 뛰어. 속으로 그랬어요. 저것이 그냥 내가 형으로만 태어났으면 그냥 혼내볼 것인데 동생으로 태어났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상이 끄는 대로 말 못하는 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장 알아둬야 될 말 하나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해를 준 적이 있냐? 아니요. 항상 베풀고 항상 해줘도 그래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놈들을 치고 꼭 그런 것으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형제간에 좋게 넘어갔다. 그러고 지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나한테 물어봐요.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명령한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건 뭐보다 못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이처럼 연휴가 될 때는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아니다, 참된 뿌리가 있다, 참된 근원자가 계신다,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주재하시며 우리에게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두운 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